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어려움 속에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땅을 그렇게 지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를 봤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찬용 선교사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던 과정들, 그리고 그 아이가 수석으로 졸업해서 아이들 앞에 연설을 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 2학년 3학년을 다 미국 대학에서 끝내고 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둘째가 지금 연세대를 들어간 이야기들, 그리고 터키 선교사님 아들, 딸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아들은 한동대학교 홈스쿨링을 하고 한동대학을 가서 한동대 로스쿨을 곧 있으면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딸은 미술에 굉장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미술대회에 나가면 다 입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액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딸을 보내려고 했는데 입학은 됐는데 장학생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한동대에 길이 열려서 한동대를 갔대요. 근데 이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 미술은 이제 취미로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법을 공부하는 게 좋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여기에서 한국법을 끝내고 그리고 1년 정도만 공부하면 되니까 미국 가서 미국법을 공부하고, 아빠가 그 두 아이에게 한 이야기는 너희는 터키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인터내셔널 로펌에서 일하고 선교사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애들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친구 선교사의 자녀들은 이게 선교사 학교가 사립학교인가 봐요. 이게 등록금이 그래도 비싸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학교 갈 수 있냐고 물어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국 정말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뭐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려고 별별 것들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섬기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병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명을 지키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아무것도 보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보게 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들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잠자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보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여기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르단 갔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얘기 하나를 듣게 됩니다. 요르단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딸을 독일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이 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요르단의 사해 앞에 와디무사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이게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계곡이죠. 그곳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빠가 딸을 데리고 트레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밀려오면서 이 딸이 그 물살에 휩쓰이고 아빠가 이 딸의 손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아빠가 그 물에 뛰어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 딸은 휩쓸려 내려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딸의 죽음 이후에 사모님은 말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모님은 암으로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아들만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제 정말 친구가 존경하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아들과 선교사님이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파리하고 수척해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친구 선교사님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상황과 그들이 품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행하신 게 옳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 여기에 분명히 서 있는가? 여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이 진리이며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세 가지에 관해서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이 말해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고 우리를 굽히고 그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운명과 이 인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 무엇이 일어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끝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역사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삶의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에 방황이 일어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바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데 그 믿음 안에 명확하게 서 있으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것은 너희 땅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건 가능해. 이유가 뭔데? 우리에게 막강한 전투력이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면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Without the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it is impossible, 이건 가능하지 않은데 무엇이냐?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대요. 믿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기독교 작가의 상투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6장 6절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선물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볼 때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선물처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너희의 신뢰를 나에게 보이라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철저한 신뢰를 나에게 보이라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이끌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